하나님께서 오늘 읽어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물이 아무리 깊어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사람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 회장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또 옆에서 이제 전도사님 하면서 같이 이렇게 도왔던 그 학생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무슨 영문인지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쳐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이제 맡았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이 이렇게 제가 보여가지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이제 보챈 거죠. 이제 메신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버디버디 기억하시나요?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제 애랑 얘기를 이제 막 했습니다. 이제 막 회유를 하는 거죠. 너 잘해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고 권유하고 하는데 애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네라고 계속 이렇게 단답식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성의 없게 느껴져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반응이 와서 이제 제가 막 버럭했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때려쳐라 했죠. 제가 조용해 보여도 성깔이 있어요. 지금 아마 성도님들이 제 속을 잘 몰라서 그러실 텐데 혼을 냈더니 애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전사님 왜 그러시냐고. 알고 보니까 얘는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래 해봐야지 하고 네 라고 대답한 건데 저는 애가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네 하는 걸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오해였죠. 저는 이 학생 회장하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한 거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이 아이랑 저랑 이제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애가 커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용인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제가 비로소 한번 고백을 해보네요. 우리 김준식 목사님 그때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마음을 잘 모릅니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뭐 그렇게 서운할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 속을 잘 헤아려 본다면 그렇게 남몰래 서럽게 우실 일은 없겠죠. 친구애가 뭘 원하는지를 알면 그렇게 사이가 틀어질 일도 없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성도님들이 상심할 그런 일들이 없겠죠. 그런데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속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에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뜻이라는 용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바라는 꿈, 비전, 계획,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도, 때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는요, 허투루가 없는 것이죠. 시편 139편 2절 3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5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때론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가 있어도 하염없이 울고 가슴을 내리치는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답을 찾아볼까 하다가 이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인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걸 좀 교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쭉 적어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우리 추려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이루고픈 꿈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이 사이가 구분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이게 내 욕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오래전에 이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사명입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찬양 시간에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내심 속으로 좋죠. 그래 내가 찬양 인도를 잘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이분이 모든 예배에서 우시더라고요. 제 찬양 인도를 해서 은혜 받아서 하신 게 아니고 원래 눈물이 많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실망스러운 거죠. 제가 사람의 반응에 연연한다는 것은 사역을 하는 동기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악한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비전교회 와서도 성도님들에게 신신당부를 드렸죠. 설교 잘 들었습니다, 혹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고. 또 온누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 하시는지 절대 입 밖으로 저를 보호하시려고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망인지 구분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여정과 이끌어 주심이 내 안에 있는지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감당을 하든, 이게 꼭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의 어떤 직업 소명이라든가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우리가 구분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의 이끌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왠지 느낌이 좋아서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대로 라는 말이 얼핏 성령의 인도하심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상 자기 의사가 반영된 기분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감정선이 쭉 이어져서 이삭은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야곱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내 그 감정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죠. 뭐 특히 애들은요, 그 감정의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막 어느 날 와가지고 전사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리더로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찬양팀을 해볼게요. 막 그러다가 열심히 하다가 몇 주 만에 그만둔 아이들 뭐 더러 있습니다. 뭐 아이들만 그럴까요? 뭐 우리도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홧김에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어떤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속내를 말씀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 주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요, OX 퀴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때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접근해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저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대학인가요, 저 대학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자유와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어가 보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걸음이라는 용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걸음들이에요. 근데 이 걸음들이 내가 어떤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실행되는 방식들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여러 계획들로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것이 성경에 반하지 않는 이상,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 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지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 대학에 가냐 저 대학에 가냐가 아니고요, 어느 대학을 가던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죠. 네 번째, 열린 문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고,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어 하나님께서 이거는 거절하신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180도 대적을 해서 반역을 해서 욥바항으로 갔더니 마침 배가 있었죠. 뭐 이것보다 더 대박이 없는 거예요. 잘 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때론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닫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를 때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광야의 여정과 고난의 행군으로도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도 있고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일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종종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면 자꾸 그거를 주관적으로 봐요. 나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가 하고 싶은 꿈,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이 너희가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복수예요. 하늘 같이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동체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같은 마음 주실 거예요. 물론 시기는 다를 수 있죠. 그럼 기다려야죠. 강압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은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 생각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만 좀 우리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본문을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핵심적으로 나와 있죠.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시험하다, 검증하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를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문법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썼냐면 현재 부정사로 썼어요. 즉 현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징검다리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점프하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그럼 내가 저기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는 철길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일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내가 어디로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중요합니다. 내일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라고 질문해 볼 때 아마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런 아마 의도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의중을 물을 때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 뜻을 묻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뜻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적성이 다르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일러주신 것은 행하게 하시기 위함,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가늠해 보십시오. 감사했던 일들을 되짚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적 동의입니까? 어떤 것에 대한 확인입니까? 내가 알아야 될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에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맡겨주신 본분과 사명, 들려주신 말씀까지 묵묵히 지키고 따라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교육 목사로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준전임이라고 있는데 하프라고 하는데 준전임 사역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교회 이제 사정이 어려워서 저를 전임 사역으로 임용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졸업하고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나가야 되고 하고 집을 알아보니까 이제 월세가 2배로 뛴 거죠. 도저히 지금 제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이 사례를 받아서 생활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임지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하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목사님 사역지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사역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이제 저를 사역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이제 신문도 찾고 이제 청빙 공고를 보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달, 2달, 반년이 가도록 자리가 안 나와요. 자리가. 사역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막 이게 메말라 간다고 할까요? 사람이 너무 쪼그라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미 저는 떠나가겠다라고 마음이 붕 떠 있죠. 뭐 사역이 손에 잡힐까요? 뭐 예배도 잘 안 되죠.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 또 열정, 열의, 책임감 다 식어졌습니다. 그 애들 모를까요? 다 알죠. 뭐 목회는 목회대로 어렵고 삶은 삶대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제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비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비전은 저기 멀리 뛰기가 아니고 네가 있는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전은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아니라 현재 있는 네 자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요 제가 어디로 갈지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루를 책임감 있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였어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또 바꿔야죠. 무너진 예배 재단들을 다시 점검하고 수축하고 예배가 얼마나 안 됐겠습니까? 신앙이 그런 상태인데 다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마음을 점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향한 열정과 열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하루하루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고서도 한 반년이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일이 아니고요 오늘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곳에서 순종하고 애쓰고 충성하십시오. 가정의 부모로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가장 존대하게 대해주며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회사에서 내가 맡겨진 업무를 담당하며 직업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회사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 헌신과 봉사의 일에 묵묵히 감당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순장님들, 순모님들 모임을 했습니다. 좋더라고요. 이렇게 나눔 하시는데 들으면서 막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도전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배움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한 학기가 진행됐는지를 나누셨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얘기해 주시고,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해 줬던 시간들, 또 그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임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감격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순장님들하고 순모님들이 자기 그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부족했다라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어떻게 다루어 주시고,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그래서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애써보겠다라는 결단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듣고 그 순장 모임을 마치고 나서 마음에 깊은 감동과 여운이 저한테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그걸 리플렉션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가 보면은요,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계속 감정 변화는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한 적도 있더라고요. 확 올라왔다가 확 떨어졌다가 의기소침하고 위축되고, 그런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순장님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큰 도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뜻이 머무는 이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본분,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명,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하는 순간들, 그냥 살아내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원하시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정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현재, 내일이 아닌 현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여정이 안정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고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하나님의 깊은 속내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두드리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